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의 키워드는 야곱의 번성, 라헬의 기도, 요셉 출생, 양떼, 하나님 축복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30장 43절이다. 창세기 30장 43절,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성취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과 자녀 출산, 야곱과 라반의 재산 증식 논쟁,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재산 증식, 라헬과 레아의 경쟁과 자녀 출산,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란 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수확할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매 그 밤에 야곱이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란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으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헬과 레아는 자녀를 통해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는 경쟁을 벌인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자녀를 얻고 레아는 여종 실바를 통해 자녀를 더 낳은 후 라헬은 요셉을 낳는다. 자녀의 출생은 인간의 노력과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12지파를 형성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요셉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속사의 흐름이 된다. 시편 127장 3절을 보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 야곱과 라반의 재산 증식 논쟁.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이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내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은혜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수점소를 가려내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양 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은 라반에게 독립을 요청하며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재산 분배 방식을 제안한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라반과의 분쟁 속에서도 지혜롭게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은 주변 종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3.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재산 증식.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야곱이 녹색 포플러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야곱은 특정한 방법, 즉 나뭇가지를 이용한 번식법을 통해 자신의 가축 무리가 번성하도록 하고 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성공한다. 이러한 야곱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결실을 맺는다. 야곱의 방법, 즉 나뭇가지를 이용한 번식법이 과학적으로 사실적인가,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정당한 방법인가? 라는 질문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믿음과 행동의 관점에서 완벽하고도 단호하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의지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0장에서는 요셉이 출생한다. 미리 보는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요셉의 출생은 구약사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70명에 불과하던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종족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요셉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기까지의 구속사적 맥락에도 요셉의 생애가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요소는 꿈, 미움, 버림, 정직, 용서, 화해이며 이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언행과 사건 전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셉 개인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맞서기보다 도망함으로써 정결을 지켰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다.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켰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종족의 위기 또한 극복의 길로 이끌었다. 비록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으나 요셉의 고백 속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확신이 드러난다. 그가 이집트의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깊은 내적 교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그분의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요셉이 보여준 길을 돌아보아야 한다. 미움과 버림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정직을 잃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요셉의 길이었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순수한 도구로 세우시는 길이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평범하게 받아들인다면 오해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구속사이고 둘째는 은혜이다. 구속사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류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가시는 주권적 구원의 역사이다. 은혜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이다. 구속사를 하나님이 놓으신 강줄기라고 표현한다면 은혜는 강줄기를 따라 성령으로 흐르는 생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창세기 12장 3절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복음의 선포로 읽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신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란 하였으니 창세기 12장 3절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처럼 보이겠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인 것이다. 이제 창세기 12장 3조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자. 예수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예수 안에서 땅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맥락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누구일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복음의 징검다리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그들의 의지로 복음의 진로를 막는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우리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정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해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을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한 자가
창세기 12장 3절의 결과를 경험했다고 단정할 만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다. 굳이 찾는다면 멜기세덱이 있으나 그의 축복은 개인적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제사장적, 구속사적 축복이다. 이 말씀을 은혜의 관점만으로 곧장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그렇게 하여 나를 축복하는 자는 모두 복, 나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저주라는 식의 자기중심적 권능화로 흐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는 위험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은혜만에만 머물지 말고 먼저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위에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흐르는 생수가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보자. 기도로 축복하며 원수까지 축복하는 삶을 드러내자.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공동체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며 이웃을 살리는 격려와 화해의 언행을 드러내자.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명함, 생활 현장에서 정직 공평 배려로 섬기는 삶을 드러내자. 믿음의 디딤돌,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자.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